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 3장입니다. 욥기 3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누우느니라.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벨이라는 목사님이 어떤 말을 했냐면 고통은 우리를 정직하게 하는 방법을 갖고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또 고통이 다가오면 내 내면의 어떤 감정, 내가 느끼는 그런 거에 대해 솔직하게 자신이 이렇게 그것을 토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 고통 가운데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욥의 고통을 보면서 고통이 주는 어떤 한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정직하게 자신의 지금 이 감정을 토로해내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잘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1장부터 2장까지는 사탄은 두 가지를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죠. 그 질문에 욥이 또 두 가지 대답을 아주 근사하게,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그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욥이 하나님께 그렇게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렇게 섬기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요함을 주셨기 때문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그 부요함, 그 복을 싹 걷어가면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근데 1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아주 기가 막힌 위대한 믿음의 대답이죠. 두 번째 질문으로 사탄은,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과 건강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바꿔서라도 그 건강을 지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제가 그 욥의 건강을 쳐도 되겠습니까?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믿음의 고백도 사실 욥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하죠. 심지어 그의 아내가 그때 욥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욥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그 순간도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겨냅니다. 이렇게 욥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확증을 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자, 그리고 그 고통이 계속 되자, 이 욥의 욥이 입을 열어서 이제 자기 출생을 저주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 고통이 너무 힘드니까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욥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심정을 자신의 입으로 오늘 막 토로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보면 3장이에요. 여러분, 삶을 사시다가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 안 드셔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18장에 보면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 그다음에 아세라 선지자 400명, 불 이렇게 누가 참신이냐 그거 가리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셔서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인 것이 밝혀지면서 그 850명의 이방
그 선지자들 다 죽이잖아. 그랬는데 그 죽이가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겠습니까? 그런데 뭐라요? 이세벨이 그 소식을 딱 듣고 너 내가 거느리는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죽였어? 너 그러면 내일 이맘때면 너도 똑같이 그렇게 될 거야 하면서 위협을 하잖아. 그때 어떻게 됐어? 낭망을 하고 엘리야가 낭망을 했어. 그래서 거기 보면 14절에 보면 19장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열왕기상 사흘기쯤 광야로 갔대. 광야로 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 좀 빨리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선지자 노릇을 그만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선지자들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욥이 이 고통이 계속 되니까 어떤 거예요? 아유 그만 살고 싶다. 너무 힘들다. 이 고통이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자기의 출생을 저주합니다. 특별히 크게 세 부분으로 자신의 출생과 삶을 저주하는데 첫째 부분에는 1절부터 9절에 반복적으로 뭐뭐하지 않았더라면 좋을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그의 부모가 결혼하여 한 몸이 되는 첫날밤을 전조하는 거죠. 그 두 분이 만나가지고 결혼하지 않았으면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을 것을. 네? 그러면 이런 고통 안 당하겠다는 거죠. 둘째로 그의 출생을 저주합니다. 10절과 11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죠. 여러분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 시작.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 거,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 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때 내가 죽었으면 이 고통 지금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뜻이죠. 즉 임신된 그날 밤부터 임신하여 어머니의 태중에 있었던 그 시간들을 저주하면서 12절부터 출산 이후에 부모의 사랑으로 모든 채움을 받으면서 어머니가 필요를 채워준 그 젖을 내가 왜 빨았을까? 안 빨았으면 내가 죽었을 텐데. 그러면 이 고통 내가 안 당했을 텐데.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즉 자신의 성장 자체를 저주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16절에 이어서 고백하길 뭐냐면 어찌하여 나는 죽은 채 태어나 빛을 보지 못한 아기처럼 묻히지 못했던가. 내가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고통 안 당했을 텐데. 그랬다면 제된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아 마음 푹 놓고 쉼을 얻었을 텐데.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결국 성인이 된 지금도 저주하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 내가 보배 찾는 땅속에서 보배를 찾는 그 열정보다 죽음을 바라는 그 마음이 더 큰데도 불구하고 죽을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 없다라는 거. 즉 인생의 모험을 누리며 하루하루 살아가기보다 아무리 인생의 가정 없이 죽는 게 그냥 더 낫을 텐데. 왜? 너무 고통이 심해. 그리고 23절의 마지막 속마음을 최종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23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23절 시작.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자기가 이제 이 성경을 다시 번역했는데 거기에 뭐라고 이걸 번역했냐면 아무 미래 없이 비탄에 빠져 일생을 살아갈 자에게 왜 생명을 주셨을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즉 그에게 고통이 계속되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 이게 사라진 거예요. 이렇게 미래가 없다는 사실이 욥을 이러한 한탄과 저주를 입으로 고백하게 한 겁니다. 대부분 암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병에서 잘 못 고치는 이유가 이 암에 걸리고 그러면 갑자기 이 병이 또 지속적이 오래될수록 암이 오래될수록 소망이 사라진다. 그 고통, 아픔은 어떻게든 살아난다는 보장만 있으면 참을 수 있대. 근데 소망이 없어지면 그게 더 힘들어진다. 이렇게 고통이 계속되자 그는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 생각하기보다는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인생을 마무리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속에 지금 욥이 사로잡히게 돼요. 그러면서 그에게 더 이상 미래가 없음을, 내일이 없음을 인식하자 고통이 그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지금의 자신의 감정을 막 토로하는 그런 기도를 지금 욥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고통 속에서 욥이 느끼고 있는 감정은 25절 말씀처럼 두려움과 무서움이 나를 덮쳤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예수의 신부님이 고통을 5가지 종류로 정리를 했더라고요. 첫째는 그 고통이 오는 이유가 자업자득, 인과응고,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기서 찾은다. 두 번째로는 집단 처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태인의 속담에 이런 게 있대요. 아비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씌어진다, 이런 말이 있대요. 참 재밌죠? 누군가의 잘못으로 전체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참 초등학교 때, 그때는 국민학교라 그랬는데 선생님이 꼭 벌을 주면 한 명이 벌 잘못하면 어떻게 했어요? 단체 기합. 왜 이렇게 단체 기합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엔 단체 기합 좀 큰일 날 거예요, 아마. 그렇게 그런 거죠. 셋째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섭리를 통해서 고통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욥기 말씀처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선생님, 저 사람이 속용된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 탓도 아니고 다만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넷째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 고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속이죠. 자신이 고통을 겪음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한 것.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그게 바로 대속에 통해서 얻는 고통입니다. 어쨌든 대속 이외의 고통은 이처럼 억울할 수가 있어요. 또는 마땅한 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수께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고통이 변잔된 축복이라 할지라도 그 고통이 계속해서 나한테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어떤 누구라도 아마 불안할 겁니다. 오늘 욥처럼 두려워할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입으로 자신의 이 지금 삶을 어떻게 합니까? 한탄하고 저주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면서 생각은 뭐냐면, 주목해야 봐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이 고통이 욥에게 딱 닥치자 욥이 처음에는 믿음의 고백을 했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고백을 합니까? 솔직해지는 거, 정직해지는 거. 여러분, 정직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정직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고통당하는데도 체면과 자존심과 그런 것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는 것처럼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제 제가 인터넷 뉴스를 봤어요. 인터넷 뉴스를 쭉 살펴보는데 현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있대요. 특별히 SNS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인터넷상으로 자신들을 표현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옷 입고 나서 이쁘면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올려놓고, 뭐 먹는 거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먼저 찍고, 먹기 전에 찍고 뭐 올려놓고, 자기가 어디 갔다 오면, 여행 갔다 오면 여행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올려놓고. 여러분, 그거 왜 하는 것 같아요? 그거 찍어서 올리는 게 진짜일까요? 아니면 평상시의 모습이 진짜일까요? 평상시의 모습이 진짜래.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막 찍어가지고 그 인터넷상에 또 다른 자기를 만들어서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요 누르고, 그 팔로워가 막 생기면요, 그것도 돈이 된다네. 팔로워가 많이 생깁니다. 근데 어떤 여자가 어떤 미국의 굉장히 파워 블로그라 그러잖아요. 그 블로그, 그러니까는 모든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뭐 올릴 때마다 뭐 수십만 그 사람들이 좋아요 누르고 막 이런 여자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모델이었대는데, 그 모델의 집에 갔더니 어쩐지 아십니까? 쓰레기 더미에서 살더래. 쓰레기 더미. 그 집은 다 쓰레기 더미야. 근데 인터넷상에서는 자기가
굉장히 멋있는 여자, 굉장히 세련된 여자, 굉장히 삶이 즐겁고 행복한 여자로 자꾸만 올리는 거야, 인터넷상에. 근데 막상 가보니까 집이 막 쓰레기 더미로 그냥 막 난리가. 정신병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가식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야, 사람. 근데 고통 속에서조차도 가식적으로. 힘든데 힘들다 그러지 않아. 어려운데 어렵다 그러지 않아. 그러면 그 고통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고통이에요. 십자가는 사실은 저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내려놓을 때, 그때부터 우리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죠. 여러분, 욥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고통 속에서 욥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섭고 불안하고 두렵다, 오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마지막에.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놨을 때 결국 그것을 통해서 거기서부터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오고, 거기서부터 답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 앞에서 정직하지 않아요. 고통 앞에서 그냥 모르는 척해, 외면해. 에휴, 남들도 이렇게 사는데 한번 내 힘대로 살아봐.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는 결국 고통인데 그 십자가 앞에서조차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냐. 십자가는 음산하고 우울하며 고통과 죽음의 총체가 십자가. 그곳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악이 거기에 다 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악을 가지고 거기에 십자가에 다 못 박히셨어요. 그곳에 우리의 숨겨진 악의와 의도들이 모두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우리의 보여진 죄들, 보이지 않은 모든 죄들까지도 다 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여러분 철저히 솔직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돼. 내가 힘들다라는 것을 그 십자가 앞에서 다 고백해야 돼. 우리의 마스크를 벗어야 돼. 그때야 비로소 그 십자가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오늘 욥은 자신의 그 고통 속에서 믿음의 고백만 하지 않았다. 자신이 죽고 싶습니다. 이 고민, 이 고통,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다 토로해.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더욱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그 정직하게 섰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우리 구원받은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고난의 총체여 사망의 언덕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추함을 보게 하시고 그 고통의 언덕에서 주님의 대속을 경험케 하셔서 고통의 시간을 통해 알게 지은 모든 죄, 표현되지 않은 모든 원망과 제약들이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통해 나의 쓴뿌리가 드러나게 하시고 죄인임을 정직하게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미련해 보이고 음산한 그 죽음의 총체인 십자가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영광의 통로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새벽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어떤 고통 속에 있든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와서 솔직하게 정직하게 토하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만끽할 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